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입각에서 오늘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나가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리는데 선생님께 데려간다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누우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영원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찬양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파워,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본문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 산에 불법으로 올모를 설치를 해놓잖아요. 올모에 올가니 알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 알죠?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는 거죠. 때로는 뭐 유해 조류를 또 유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의 불법적인 목적을 치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설치를 해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보존해야 될 그런 동물들이 가끔가다 들려가지고 울부짖는 그런 경우들을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면은, 다큐멘터리 TV를 보면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좀 그런 짓을 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다행히 그 구조대가 이렇게 일찍 발견해가지고 구조가 되어지는 짐승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그 올무에서 어떻게 헤어나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그 올무만 이렇게 풀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또 구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 희한해. 뭐가 희한하냐면 구조하는 사람들도 각종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서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짐승이 무슨 사람의 의사를 알겠어요. 나는 너를 구해주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나는 너를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하면서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극도로 흥분해 있는 짐승이 구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총을 놓는달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난 다음에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서운한 광경을 목격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물이고 한마디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음마 나설려고 뒷공무니가 그냥 안 보이도록 휙 도망가 버리죠. 그런 거 보죠. 그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귀신에게 매여 있고 귀신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이렇게 파리하게 말라가다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그 올무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결국은 끝을 맺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무 같은 거는 내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덥석 걸려버리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그 죄의 올무에 오히려 매이길 원하고 오히려 귀신의 수종자가 되어져 가지고 귀신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처음에 누가 적극적으로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회에서 이런 실패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거의 없고 우연히 자신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쁜 마음으로 나에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중독시키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그 악한 약에 내 영혼과 육체를 바뀌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아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잘못되어진 것들에 매여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영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버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상존하고 있고 혹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답은 하나. 뭐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그 올무를 뭐 전기톱이 되어졌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 같은 경우는 그 중독센터를 통해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습관을 바꾸게 하든지 뭔가 끊어버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얽매이는 영적인 이 귀신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은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마치 성령의 법처럼 말씀의 법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끊어버린다. 그것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대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어찌 보면은 변화가 필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와 또 엘리야를 그곳에서 대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셨고 또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는 사역이야말로 선지자적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고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켰던 그 창조 질서 속에 편입되어진 그렇게 회복되어진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귀신이, 여전히 악한 것이, 여전히 죄악이 더럽고 추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대면에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매여 있고 그 중독되어져 있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풀어줄 수 있고 해방시켜줄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 50대는 나라와 이 장래 간에서 좀 긍정적인 소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이 내가 겪었던 20대, 30대, 40대, 50대의 화장실은 날마다 발전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20대 때 썼던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마 중국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 지저분하고 인도가 발전하기 뭐 지금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그 화장실 환경을 문득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공영터미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지하철 같은데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에서 극찬할 정도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화장실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장실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화장실도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40, 50대는 은연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과거보다 더 발전되어지고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과거에 50대가 20대 때 겪었던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원래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깨끗한 환경,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20대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은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 더 불안하다. 염려가 되어진다. 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근데 그러한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집이 없다. 직장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 중에서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 미래의 불안감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주택이나 어떤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어? 그래서 최근까지 젊은 애들이 영끌이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어쩌든지 집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고, 어쩌든지 영끌에서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많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이요.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회 문화나 교회에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그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황되어진 거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 앞선 세대보다는 잘 살았겠지만은 우리 세대 역시 어려운 과정들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또 80년대도 있지만 성장기를 거쳐 가기 전에 개발기에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이커 운동화 신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차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이 있고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다고 좌절하고 난 직장이 없으니까 나는 이 생을 그냥 포기하고 마음껏 그냥 즐겨버리다가 끝내버려야 돼. 물론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째요? 노력하고 애쓰면 성공하고 언젠가는 나도 집을 장만하고 직장 속에서 인정받을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다면. 근데 이제 보면,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안 돼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정말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아예 그 세대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미 폭동이 났겠죠. 누군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불공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은 그 세대가 어떤 귀신이 주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 무엇이 꼭 있어야만 내가 체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 속에서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깨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와 민족,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른 세대보다도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소망, 그거 비난받아야 될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카푸어. 나는 한 달에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카푸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번 돈의 90%를 차야 밑에다가 꼬라박고 가는 것은 아무 소비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20대 초반 중반인 애들이 그냥 유명한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못 해버려. 그러고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족을, 자기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 그러면서 하는 불평이 뭐예요? 나의 직장은 불안하다. 나는 이거 해가지고 언제 집 마련하냐. 그러니까 집 마련할 아예 그 가망이 없으니까 차나 그냥 좋은 놈 끄고 다니다가 그냥 좀 살고 말란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줘야지 돼.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는데, 여러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20대 초반에는 온 동네 해봐야 차 3대, 승용차 3대 있었다니까. 3대.
차세대 있었어 진짜 우리 동네에. 소 키우는 집, 야구장하는 우리 집. 또 한 대는 뭐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원래부터 뭐 좀 잘 살았던 집. 물론 뭐 자주분하게 뭐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있긴 하지만은 자가용이라고 생겨먹은 차는 우리 동네에 열천시 화당동 대통권에는 차세대 있었다니까. 차세대. 그때 나는 차가 없어갖고 불행해. 나는 인생 끝내버릴 거야.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했어. 목사님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말이 범벅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어떤 마음이 잘못된 것을 지금 잘못된 생각, 사상 속에, 귀신이 주는 생각과 사상 속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매인 나온 것처럼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문제예요. 사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이는 목적도 있지만은 잘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21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뭐 그럼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물어봅니까? 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과 다른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꼬치꼬치 상황을 물어보고 그것을 고친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환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직접 손을 얹거나 안 들린 사람이면 안 들린 사람에게 직접, 걷지 못한 사람이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직접.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연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에 들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는가? 그 의식을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 속에 있었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재수없게 그냥 귀신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원인과 환경을 제공했던 이가 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부터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놓고 언제부터 왜 그래? 물어보시고. 우리가 보면 어떤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가운데서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옆글, 집 없으면 차 없으면 이러한 의식을 갖게끔 만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앞선 세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앞선 세대. 왜? 우리 또한 성공하고 그것을 누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행복의 어떤 척도인 것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른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고. 응? 그래서 너나 없이 나도 너도 나도 전부 집 아파트 전부 차 그래가지고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발전되어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전부 불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부 불만족이잖아요. 그것이 잘된 거예요? 잘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세대가 속았어. 그 일에 교회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말의 책임. 무조건 축복받다. 무조건 잘되라. 무조건 승리해라. 그게 아닌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형통하고 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잘되고 형통한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뭐 교회 예배 드린 사람은 전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세상 권세 잡고
세상 하늘 공중의 권세로 이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경계를 삼을 수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귀신에 매이지 않냐고 그렇게 짐승이 올무에 원하지 않는 올무에 매여가지고 그냥 비참한 부르짖음을 짓다가 어쨌지 운 좋게 구조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은 세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냥 뭘 좀 더 잘 먹고 그냥 뭐 옷을 좀 더 이렇게 입성이 그냥 보기에 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요즘은 안 느끼잖아요. 내 안에 내면의 기품이나 내면의 어떤 그 풍겨나오는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옷 또 무슨 화장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것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서도 안 되고 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할 때 귀신이 단수로 쓰이는 것 같지만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 우리를 얼걸매고 우리를 잡아 끄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래서 신약 그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관세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통치자들은 악한 것이더라.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그런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주관자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통치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세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권세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어야 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관공서 일을 보거나 대비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충분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나아가면은 대부분 되어져요.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이런 취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함부로 거절하고 함부로 뭐랄까 어떤 그 추진하려고 하는 일의 추진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드러나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내가 아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이전에 특별히 내가 어떤 공직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놓고 기도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음해하고 투서놓고 공직사회에서 승진 그 시기가 다가오면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어째 잡탕 짬뽕이 되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진짜 마실 물이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물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오염되어지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 그런 악한 것들이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우리 자녀들의 뒷덜미를 잡으려고 할 때 어찌해야 돼요? 기도로서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자유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겠어? 누가?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해야지. 바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쳐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이런 종류, 복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들이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쩔쩔매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에 있는 거야.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나로 누리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의 어떤 평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매여 있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고향 여수에서 연천 NCC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대한민국의 생산직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 통틀어 가지고 연봉 수준가 가장 높은 회사가 여러분들 논란이 많아서 연천 NCC요. YNCC라고. 뭐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나프타 산업에 쌀아 만드는 그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 회사가 연봉 킹이야 킹. 얼마나 직원들한테 잘해준지 몰라.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 좋은 회사가 그 사고 나가지고 지금 중대재해법 처벌 2호 3호 대상이 내주면 그 회사 문 닫을라는 줄 몰라요. 4명이 죽고 4명이 중상이고 터져버려가지고 협력업체 지금 큰일 나. 지금 뭐 가깝게는 여기 현대산업개발 무너져가지고 추물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전보로 다니고 귀신한테 안전 부적 써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너를 지켜주신다면 keep you.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쩔까 오늘 저쩔까 우리 남편 우리 서방 우리 딸 우리 아들 나가 있는 곳에서 어려운 일 험한 일 겪으면 안 되는데 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알고 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삶도 많은 위험과 환경, 또 우리가 원치 않은데도 막 우리를 마치 그 덫에 올매에 걸리도록 첩체에 있는데, 마치 DMZ에 깔려 있는 지뢰밭처럼 한 번 잘못 밟으면 그냥 발목 날아가고 죽고 하는 그런 지뢰밭 같은 것도 있는데, 어찌고 우리가 그것을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오직 우리 주님의 깨우쳐 주심이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기도의 줄기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줄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줄을 잡아라.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첫 번째 기도줄은 뭐예요? 한 영혼 내 마음속에 품고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또 물질의 염려, 걱정, 부유함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째째하게 여러분 쩔쩔매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한옥 두옥 따져가지고 그렇게 결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저는 경험해봤어요. 나의 어리석은 그것을 놓쳐서 그런지, 내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그것을 다 밟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보시죠. IMF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산에 못 사네 다 죽었다 할 때 예천 신화동 대통골 저희 아버지 양의장님 그 마을이 신도시가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현금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업하시면서 예천에서 우리 모교회 성교회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1시간 좀 아니고 한 30분,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어서 가면 4시간 반, 5시간 반. 근데 어쩔 때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버스비도 없어 새벽기도 가시려고 새벽 3시에 나가지고 두 분이 걸어가시고 그 먼 거리. 상상이 됩니까? 그 재단에서 울부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엄청 많이 재산을 사실 증여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기 이전에 어리석음으로 다 날려먹었다. 어떻게 날려먹었습니까? 묻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떠올리기 숫자 7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 계산적으로 째째하게 하지 말아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내가 계산하고 한옥 두옥 1g 2g 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기면, 그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까? 아셔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다가도 딱 그쳐버리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남 눈치 안 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서 공중예배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해서 그러지, 대략은 아마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위기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고, 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신답니다. 제가 드렸던 3일밤이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박은영 집사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마 알랍니다. 열어주셔서 다 그 빚을 갚도록 해주시고, 깜짝 놀랐죠. 정확하게 또 건강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이야기하지 마시오. 건강이 잘 중요하죠. 건강이 더 중요하죠. 최근에 제가 그 노안 수술 받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적응 기간이라서 이 불빛을 보면 아직 아른아른거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고 나니까 뭐 개운하긴 해. 안경 나오면 어디 갔냐 이럴 일 없으니까. 또 안경 깎아야 되네 어쩌네. 뭐 안경 여보 나 안경 못 찾는데 어디 좀 찾아줘서, 그럴 일 없으니까 편해. 근데 그 수술 받으면서 제가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우주의 창조 속에서 불빛이 팍, 여러분들 어떤 TV나 과학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 그 빛이 원초적인 창조 현장 속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냥 혼자 느낌이야. 그것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오픈시켜 놓고 그 불빛 쐬는데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한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 또 이 눈을 함부로 사용하고 안식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나빠져서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휴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도 없지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종기야 있어라 하며 그 생명이 어머니 못해서 안착되어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된 어느 누구라 그랬잖아요. 그때 생명의 빛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 주셔야지 뭐 내가 뭐 챙겨 묻고 어쩌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요.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도 드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건강한 몸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면 뭐 줄 것이요, 내가 힘이 뭐 천하장사하면 뭐 줄 것이요. 삼손처럼. 삼손이 나시르노서 힘이 천하장사가 됐지만은 들라일라 그 마녀 같은 여단 때 쏙 빠져가지고는 그 나시린의 소원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지 못한 채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조롱당한 채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소서 하고는 그냥 그 블레셋 신전에서 나고 그 블레셋이 생기는 우상과 함께 거기서 거꾸로 같이 죽잖아요. 그런 거죠. 천하물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삼손 같은 헤라클레스를 능가하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무짝에.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 아픔에서 놓여야 하고 왜 내 몸이 건강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바르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제 무릎이, 제 허리가, 제 눈이 좋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두 다리로 이웃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허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 이 삶의 영역을 아파가지고 감당 못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주님 축복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담 포도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지만은 그래 그냥 받았어 은혜 됐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피하시기도 하실 것이니 하나님 나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는 귀신에게 매이지 않고 세상 염려에 매이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강과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첨단 포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자유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사오니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매이지 않고 귀신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리고 기도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의 은총과 사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